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같이 성구랑독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예배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작은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오늘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쫓았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신학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고자 한 주 동안 미니파이에서 리치파이까지 파이랜드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받았던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려고 인도하신 사모님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혁명 거룩한 3.1 운동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잘 처리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게 하여 믿음의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군입대 중인 자녀, 애국이나 타지의 공부나 직장 등의 이유로 주타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각종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케어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진학, 취업, 직장, 사업 등의 문제로 고민과 근심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각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미니파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하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미니파이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이하여 지금 수양관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기도 아멘. 중이십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아멘. 놀라운 영적 능력과 아멘. 영적 거리가 회복되어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그것들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렇습니다. 김지찬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시어 아멘. 그대는 반석인가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각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동대전 외 연합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신탄중앙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야베스 비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헌당을 위한 제2차 3일 금식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우측에 있는 항아리 기도에 기도하신 분들은, 금식하신 분들은 표회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준모를 광고하고요. 제가 특별히 오늘 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오늘 오시는 김지찬 교수님이시면서도 목사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 구약과 교수님이시고요. 또 사랑의 교회, 주로 사랑의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만 설교하시는 그런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 이따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가실 때 목사님하고 전인과 동일하게 저 뒤에 서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들은 거에 대한 임파테이션 그런 마음으로 꼭 악수하시고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오늘 주일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후 말씀이 더 지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첫 것에 대한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것은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 자녀, 장남이면 장남, 장녀, 자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얼마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제가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예배까지 귀하게 오셨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귀하신 목사님 말씀에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크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5년 전에 4, 5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와서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클래시컬하고 또 스마트하면서도 전통적이고 그런 교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깔끔하고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한 달에 3일을 금식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헌신인 것 같아요. 이런 이경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모던하면서도 클래시컬하고 또 찬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은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몇 년 전에 일반인들한테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냐 점수를 매기라고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위축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전 세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위축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도록 하려면 적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게 말하고 조금 말해야 그거를 지키기가 쉬운 거지, 많이 말하고 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러면 뒤에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나의 행동과 지금 나의 말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적게 말하고 그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청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많이 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학교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추측을 하시겠지만 선생들은 주로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젊어서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말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런 맹세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하고 그거를 지키는 그런 데에다가 주로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는 아니고 상당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적으로는 미니멀리스트인 거죠.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는데 많이 말하고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적게 말하고 그걸 지키느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열매나 결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뜨겁게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충성 맹세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이렇게 저를 바뀌게 만든 인물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을까? 그 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진짜 반석 같은 인물이죠. 그를 처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보자마자 아람어로 케파, 게바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게바를 아람어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한글로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지는 오늘 본문 보면 금방 압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물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네,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에레미야나 아니면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고백, 얼마나 반석 같은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너는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름을 여러분 게바라고 붙여준 것도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제 이름이 김지찬이거든요. 지혜 지자에 빛날 찬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꽤 괜찮은 이름이에요. 뭐 김칠성, 죄송합니다. 혹시 김칠성이겠습니까? 칠성 이거보다는 이름이 훨씬 낫잖아요. 제 원래 이름이 학렬이 학자거든요. 다 뭐 학찬이 아니면 뭐 학진이, 학성이, 학용이, 뭐 이렇게 학준이 이렇게 이름이 학자인데 다 제 같은 서열은 저희 외삼촌이 학자를 지자로 바꾸면 이게 봉황이 대나무에 앉는 격이다. 이래가지고 저만 지자예요.
학자 붙일 게 없으니까 어떤 애는 학문이라고 붙였는데 발음을 잘못하면 학문이 돼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이름 이렇게 찾아보면 전화번호부에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저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도 영광인데,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직접적으로 잘 안 느껴지지만 헬라어를 보면 너무나 직접적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는 성이 명사마다 붙여져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그런데 큰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는 끝에가 아로 끝납니다. 페트라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트로스라고 남성 꼬리인 오스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말이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석 같은 이런 베드로가 예수께서 비로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걸 비로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든다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잡아서 옆으로 밀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take aside, 옆으로 밀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붙잡아서 옆으로 밀친 거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는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해라 라고 꾸짖었다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데 제자가 선생을 꾸짖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 어법상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죠. 예수를 앞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밀치고 그리고 꾸짖기까지 하고 있는 인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여기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에요.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직역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걸림돌이구나. 좀 전에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걸림돌이 돼야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든든한 기반암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죠? 교회를 그 위에 세워야겠다고 약속까지 한 인물이 어떻게 사탄이라는 이름을 듣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놀랍게도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예수를 넘어뜨리게 만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슈이자 문제점인데 만약에 베드로가 요만한 돌멩이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죠. 요만한 돌멩이라면 지나가다 딱 발에 부딪히면 돌이 날아가지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잖아요. 워낙 거대한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부딪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세례요한, 그 대단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춤을 추니까 너무 예뻐갖고 헤롯 왕이 뭐 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받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도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레미야 죽을 뻔했습니다.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난리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게 늘 다반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목세 모르겠어요. 한 1년 반, 2년쯤 된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횟수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이 양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 이 양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인데 이 돌밭의 비유가 베드로의 자서전이에요. 제가 1부 때는 안 했습니다. 40분 설교해도 긴다고 생각하고 40분 딱 맞췄는데 1시간 이기영 목사님 하셨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후에는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이 돌밭이라는 단어가 페트로데스예요. 희한하죠? 페트로스? 이게 큰 반석인데 페트로데스란 말은 이런 돌멩이들이 잔뜩 깔려있는 그런 밭이 아니고 큰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밭을 페트로데스라 그래요. 재밌죠? 그죠? 저만 재밌나요? 페트로스, 페트로데스. 그러면 뭐예요? 씨앗이 딱 떨어지면은 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으면 금방 즉시 뿌리를 내려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즉시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해가 돋은 다음에는 얘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리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는 어떻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주님이 해석했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넘어지는 자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스칸달론이랑 비슷하죠.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서전이 얘가요. 그 베드로가 즉시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따라 보니까 이 대박이거든요. 진짜 대박 터진 거죠. 선생님이 그냥 위대한 사회개혁가나 선지자나 위대한 현인이 아니라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대박이 터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예루살렘에 가서 입성해서 왕에 오르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라고 베드로는 자기 오른편에 할 거 생각했죠. 왜냐면 수제자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있을 수 없는 놀이죠. 그러니까 가로막은 거 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세종학교의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대한 현인, 위대한 선생, 사회개혁자, 선지자, 이 세상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위대한 사회개혁자 우리 삶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안 지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내 삶을 돌아봐 주지 않는다 느끼면 어떻게 걸림돌이죠. 왜 가만히 있죠? 왜 응답하지 않죠? 왜 모른 척 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안 넘어가요. 믿음이 크니까 문제인 거죠.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걸려 넘어진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걸림돌이니까. 예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왕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메시아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생을 다 알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끌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면 복음도 걸림돌이 되고 예수도 걸림돌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너무나 유사하죠. 고통당하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가로막고 옆으로 밀치면서 꾸짖은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교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걸림돌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애가 걸림돌입니까? 어른이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 애가 셋이에요.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는데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신라 경순왕의 계림군파 39대 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점잖해 보이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자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맞고 자라진 않았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안 때렸기 때문에 저는 애들을 때립니다. 이게 맞고 자란 사람들은 안 때리는데 이게 안 맞고 자란 사람들이 때리더라고요.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니까. 물론 학교에서 맞았지만 선생님들한테. 애들 제가 때리거든요. 저희 집에 애들은 새 키울 때 제가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3번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하면 이유 여하를 막느라 무조건 때렸습니다. 그 저희 집 애들은 굉장히 밖에 그 예절이 굉장히 발라요. 제 막내 아들 녀석이 한동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때렸거든요. 걔는 제일 안 때렸지만 자기가 이렇게 예절 바른 건 아빠한테 맞고 자랐기 때문이다 생각하고요. 중학교 들어가 선생님에게 뭐 이렇게 꿀밤 주고 때리고 그러면 애들은 엄청 막 엉엉 울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늘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 키웠죠, 그죠? 딸내미 큰애 2살 딱 지나자마자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먼저 제가 가서 집을 얻어놓고 딸내미가 아들 녀석을 이제 막 한 2개월 된 애고요. 딸내미가 그때 2년 조금 더 지났을 나이인데 한 달 만에 이제 만났어요. 교회 예배당에 갔죠. 미국 교회를 간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 교회가 있긴 있는데 미국 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첫 주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2살 먹은 애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막 칭얼대길래 제가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세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바깥 데리고 나서 때렸죠. 지금도 제 아내가 당신은 냉혈동물이다.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만난 그것도 2살밖에 안 되는 여자애를 어떻게 때릴 수 있냐 그러는데 미안하죠. 지금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애는 꼼짝도 안 합니다. 또 그럴 텐데 제가 꼬집을 텐데.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딱 이렇게 걸림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뭐 달라졌어 이런 TV를 보면 한결같이 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에 오면 뭐 일주일 아니 3일이면 끝날 텐데. 그렇죠. 밥 먹기 싫어 먹지만 하루만 굶겨보세요. 하루. 딱 한 끼만 굶겨도 애들은 꼼짝 못합니다. 저희 집의 걸림돌은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32년 됐는데 결혼하는지 아직도 가계부 안 씁니다. 제가 가계부를 써달라고 계속 부탁하는데 아직도 안 써요. 처음에는 14만 원 받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14만 원 뭐 쥐꼬리만한 봉급 받고 와서는 뭐 그거 가지고 가계부 쓰라고 그러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못했죠. 또 쓸 마음도 없고 자매가. 귀국해서 이제 학교에서 봉급 주니까 꽤 많이 주니까 그거 갖고 이제 가계부를 쓰면 참 좋을 텐데 가계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써달라고 얼마나 많이 졸랐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카드를 쓰는데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인터넷에서 그 카드 내역서 뽑아오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뭘 또 따로 써야 되냐. 2번째 치명타예요 이게. 여보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우리 집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자기 새끼라 그러고 내가 아파서 난 내 새끼지 당신이 아팠냐 이러다가 갑자기 돈만 그런 얘기만 나오면 당신 새끼를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집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잘 모르겠어. 저희 집에서 제가 안 돼 이렇게 가로막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걸림돌이냐 집에서는 부모죠.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든든했던 중직자들이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에 듬직한 어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너무 든든하니까. 일반 신도들은 걸림돌이 아니죠.
물론 이제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듬직했던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만큼 그렇게 든든한 반석 같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보면 금방 알죠. 왜냐하면 교회를 그 위에 세워야 되는 반석에서 걸림돌로 사탄으로 바뀌는 것은 번개 속도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고하자 예수께서 사탄이 내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는 번개죠. 심지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도 설교 말씀이 순식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번개의 속도로 걸림돌로 바뀌고 사탄의 대리인 되는 거 아닌가요? 회의를 하는데 다 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죠.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나요?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번개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신학교 선생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제가 속한 신학교에서 걸림돌이에요. 이렇게 반석이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거를 모르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동안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걸림돌인데 어떻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울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만 진짜 교회라고 하니까 미운 거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고 교황이 교회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열쇠, 교황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 계속 강조하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미우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동안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적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인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외도하지 않는 아내. 깨끗하고 불륜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처럼 교회가 그 뜨거운 사랑 고백이나 어떤 충성 맹세나 이게 사라지고 그냥 교리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인격성을 점차 상실하기 때문에 교회 신약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하등 문법적으로나 문맥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저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 가지 아주 행복하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왜 주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반석이자 걸림돌인 교회 반석 위에다 저 같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가 뭘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는 외부로부터 심각한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게 모자라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왜냐하면 반석이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이나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스스로도.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화살을 맞으면서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감싸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굉장한 그런 어떤 핍박과 그다음에 압력과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감싸지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죠.
자학과 자해가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건 지상교회라 그렇다. 그러면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게 조지신학의 가르침이에요. 오랜 동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죠. 많은 한국교회 교훈들이 그 천상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천상교회 소속된 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천상교회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자해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대전세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우들은 대전세중앙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한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대전세중앙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도 대전세중앙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인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소속된 적이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청산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구체적인 대상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나누는 것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천상교회 기준을 가지고 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구체적인 지상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실제적으로는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지상교회 사랑해야 되거든요. 지상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뭐 천상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비난받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긍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 집 애가 우리 아빠 문제다. 우리 엄마 문제다. 그렇게 집 애가 바깥에 나가서 동네 아저씨들한테 동네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 상상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 문제 심각하다 옆집 아저씨한테 고소해봐요. 이 자식은 호로 자식이다. 얘.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있어도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 가족 안에 문제를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제기한다는 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예수님이 반석이자 걸림돌이라는 이중성이 있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 교회를 동정어리고 애정어린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고백한 이 베드로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에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꾸했죠. 이 번역도 약간 의역입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돌밭의 비유를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란이 일어나면 말씀 때문에 즉시 넘어지는 자요. 실족하는 자요. 이게 지금 다 베드로의 일대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밭의 비유인데 돌밭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베드로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모두 다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 사이로 보면 왕 싸가지죠. 만약에 권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권사님이 모든 권사들이 이경 목사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미움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만 안 버립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만 안 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뜨거운 사랑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제자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20몇 년을 가르쳤지만 모든 제자가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 이런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선생님이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라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는데 제가 용인 사는데 한 친구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요. 나는 그 친구들이 언제 5분 만에 달려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듣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차갑게 응수했어요. 그때 베드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랑 맹세와 죽음에 이르는 고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는 뜨거운 교회니까 그런 고백하는 반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순복음 교인들과 달리 저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도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중3 때 등록금 못 내 휴학하고 학교 못 다닐 때 오른쪽 귓병 들어가지고 중이염 생겨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못 쓰고 계속 앓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라.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서원한 거예요. 권사신학이 그게 세거든요, 이게. 교회는 목사신학보다는 공식적인 목사신학보다는 비공식적인 권사신학이 훨씬 세요. 대전세종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도 그 권사신학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서원한 거예요. 기병 낫게 해주시고 복학시켜주신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서원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고 그러면서도 재산 바치겠습니다. 이거 왜 해요? 건축 헌금할 때 눈치 보죠?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나대는 사람은 나대지 마라. 왜 나대냐 이러고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난리치냐 이러고 그렇다고 뒤로 또 빠지면 안 돼요. 중간은 가야죠. 장로교인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중간 가는 거. 그러니까 건축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왜요? 나중에 지키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리고는 안 하고 나는 전과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저 진짜 전과 없습니다. 아니 바치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안 바친 적이 없죠. 바치겠다고 한 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의 상당수는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니멀리스트가 된 거죠. 최소주의자들.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까지 왜 설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설쳐가지고 왜 지키도 못할 고백을 해서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허풍쟁이가 됐을까. 그 베드로를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뀐 거죠. 나중에 지키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남녀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연애할 때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 못 낚아요. 저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달 만에 결혼했는데 27살 때 25살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제 덕수궁 축대 위에 앉아가지고 벤치도 아니고 이상하게 축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죄송해요. 썰을 풀었어요. 아내가 막 갑자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몸을 들추기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히프가 살이 좀 많아서 안 아픈데 이 자매가 말랐거든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축대에 3시간 동안 제가 썰을 풀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몸을 흔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순종적이었어요. 말도 않고. 아파도 참고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게 너무나 멋있었대요. 철학, 문학 100% 사랑 이러니까 사실은 개똥철학이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진리,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얘기하면 진리로 따지자면 나는 100% 사랑 못해요. 그럼 문학은 과장, 뻥. 허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하고 뻥 쳐서는 내가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때 그 정도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더 멋있는 말도 많이 했어요. 얘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대화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내가 살 건데,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잘리면 학교나 교회에서 내가 리어커를 끌 거다. 여러분 아버님 세대는 다, 제 세대는 57년생이고 제가 리어커가 항상 나와요. 망하면 항상 리어커 끌고 장사한다 그거니까. 트럭이 아니고 리어커 옛날에는. 내가 리어커를 끌 건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물으니까 이 자매가
제가 뒤에서 밀게요. 이러더라고요. 엄청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똑같아. 남자도 뻥치면 여자도 뻥쳐가지고, 야, 우리가 최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궁합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덕수궁 돌담에서, 축대에서 내가 리어커를 끌면 민대매. 내가 리어커를 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말했죠? 그렇게? 왜 그렇게 불평해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신이 그때도 리어커를 끌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요. 뻔하다니까 똑같아. 남자가 뻥치면 여자도 뻥치고. 그래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 아내가 이제 본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 드라마 본 목사님은 드라마 본다 이러는데 요새는 좀 봅니다. 50대가 넘어가더니 드라마가 그 인간의 삶을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자매가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오빠 언제까지 저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미친놈이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목사지만.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요? 그렇지만 속에, 깊숙한 제 마음 속에는, 야,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아직 총각이라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겠다. 드라마 속에 자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청년들 왜 나중에 생각할 때 뻥 안 치면 자매들이 안 와요. 요새 우리 젊은 아들들이 왜 결혼 못하냐? 뻥을 못 쳐요. 우리 아빠들은 뻥 쳤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학벌도 없고 외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뭐 그런데도 뭐 내가 당신 결혼하면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히겠다. 뭐 이런 뻥 치고 계속 물방울 묻히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래도 내가 이 남자 한번 믿어 이런 건데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착해 남자애들이. 진실밖에 말을 못해. 학벌도 없다. 외모도 별로다. 집안도 별로다. 그렇지만 이걸 못해. 이게 단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이게 자매들이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인생을 맡기겠어요? 뻥이라도 쳐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 거의 다 왔네. 12시에. 오케이.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 현재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 고백 하나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데서 멈추는 교인들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물론 외도하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랑 뭐가 달라요? 외도를 하지 않지만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늘 하던 말입니다. 젊을 때부터. 여보,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제 아내가 고음과거든요, 약간. 약간 고음과니까 내가 아주 여우처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한 건데, 뭐 20년 동안 꿈쩍도 않고 그러다가 40대 중반쯤 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여보,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늙으면,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50 가까워 보니까 아내가 곰이 훨씬 나요. 뭐 여우도, 젊을 때는 여우 같고, 나이 들면 곰 같고, 이런 자매를 원하는 게 남자들의 공통적인 바람 아닙니까? 그냥 좀 모자래 보여도 당신 최고야,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만한 남자가 없어. 이렇게 해줘야 여우같이. 뭐 그러면서도 밥은 안 하고 반찬도 별로 안 좋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하고 반찬 잘 나와봐서 소용없어요. 말은 하고. 그러면 기대가 생기잖아요. 사랑스럽고. 아직 12시 됐나요? 기도할까요, 우리?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민족과 교회와 가족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개인적인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과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항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기에
군대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유능한 군대 지휘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군대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봉헌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 이제 금식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될 사랑하는 대전세종학교 모든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걸 지키기 위해 애를 쓸 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항목들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취직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주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각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저랑 제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 없으면 부부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20년 이제 살면서 32년째인데 아마 27년쯤 지났던 한 5년 전쯤일 것 같아요. 사랑 고백이 끊긴 거죠, 저희도. 이제 뭐 사랑 고백 하려니까 닭살 돋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니까 이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도끼를 자기 발등 찍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지르다 보면 네가 먼저 해라. 주님이 그러시지. 아내 먼저 하라고 시켜라. 이렇게 안 하시니까 사랑해라는 고백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은근히 이제 은은한 눈빛으로 지긋한 눈빛으로 제가 아내에 쏘면서 여보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저를 본 아내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다가 한참 후에 똑같이 세자로 된 해로 끝나는 단어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뭘 원해? 그렇죠. 이거 사랑해도 이게 보통 때 자주 해야지. 사랑해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안 하다가 이게 뭘 원하는가 봐. 나는 사랑하는 눈빛을 쏘았는데 이 집사람은 이게 뭘 원하는 눈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한 번도 안 하다가 집안에 우환 터지고 애들 말 안 듣고 사업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뭘 원해? 빨리 말해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하고 살자 이거예요. 나중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고백하자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내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다는 것 비난받아서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기 위해 뒤를 쫓아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가는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백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다 주님 때문에 오늘 밤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혹시 모인다면 너 뭐 했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뭐 했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고백했으니까 따라간 거죠. 그 저는 중직자들이 안수받고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직임을 받고 할 때 맹세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못 지킬지라도 여러분 지킵니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할 때 장모씀이 되어 주님만 섬기고 교회만 섬기겠습니다. 그 무서운 고백했잖아요. 했으니까 나중에 교회를 섬길 때 종종 그래도 일반 교인들도 금식한다는데 그래도 중직자에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죠.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내는 그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가야바 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리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라고 하자 그만 베드로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던 베드로는 기껏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불안함을 느끼고 아랫문으로 옮겨가고 있던 도중에 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만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맹세하고 부인한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들이 내 목소리를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 라는 말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야속하죠. 아니 왜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으면은 이게 뭐지? 걱정했을 좀 약간 고민했을 텐데 왜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요? 이 닭도 참 희한하죠. 왜 세 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우는 것처럼.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든든한 반석이었지만 끝내는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쫓아가지 못하고 끝내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길을 지키려고 했지만 끝내는 연약해서 좌절하고 심지어 심각하게 뜨거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거죠. 이를 위해서는 물론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고기 닦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셨어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장 나와 이놈아 너.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 너는 족하지 않겠다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며 너 뭐 했냐? 반쯤 죽여놨을 텐데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이 대목에 이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진짜 베드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그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넘어갔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냐 안 물어요. 그냥 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아주 담백하게 말합니다. 옛날처럼 안 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좌절과 눈물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말하고 그걸 지켰고 그래서 아무런 전과 기록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와 용서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크게 뻥치고 그 다음에 대강사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했지만 끝내는 그 고백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된 거죠. 놀랍게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했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끌어안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딱 3번 물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대구에 있는 어느 통합주교회에 가서 설교하며 첫날 했습니다. 둘째 날 딱 설교 끝나고 나서 악수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어제 설교 들었는데 베드로 설교 오해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낫네요. 그 제가 뭐 때문에 오해하셨습니까? 목사님 어제 설교 베드로 설교에 회개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심통하게 회개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의 회복을 이야기해야지 왜 너무 빨리 베드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늘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그리고 끝냈는데요. 그건 진짜 저 오해한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회개했습니까? 밖에 나서 울었죠. 그리고는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았습니다. 언제 회개했어요? 회개한 적 없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회개는 단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내걸지 아니하고 정죄와 비난의 목소리 들려주지 않으시고 내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전세종한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는데 사로잡혀가지고 조금 말하고 그걸 지키는데만 신경 쓰는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비행하신 놀라운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얘기하지만 한 번도 고백하고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좌절한 다음에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자는 거죠. 고백을 해야, 실제로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 어떻게 할 건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분은 그 대목에 이르면 안 한대.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 그럴까봐 안 하거나, 아니면 우물우물하거나, 아니면 좁고 좁게 이렇게 부르거나. 나는 안 했다 이거죠. 뭐 장로님들 대표기도 어떻게 해요? 대표기도 못하죠. 뭐 장로님 대표기도는 잘하시는데 왜 행동이 그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냥 목사가 가장 위험해. 맨날 떠드니까. 장로님이 그 다음에 위험하고, 권사님 하시는 그 다음에 위험하고, 일반 교인들은 하나도 안 위험하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뭐 앞에 나와서 섬기게 때리면 한 적이 없고 그냥 듣고만 가니까 손가락질 할 수는 있죠. 왜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봉헌성 어떻게 할 겁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송 못해요. 우리가 왜 하죠? 찬송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은 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그렇게 바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할 때에는 주님이 뭐 채찍질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제 딸내미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딸내미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소나타를 제가 샀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건 소렌토인데 중고차를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 산 거고요. 이제 소나타를 사면서 신학교 선생이니까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 많아서 아마 소나타가 마지막 차가 될지도 몰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그렇게 살아. 목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남고 제 딸내미한테 야 아빠 요새 외제차들도 많은데 외제차 하나 사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뭐 소나타가 마지막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돈으로는 안 사지만 딸이 사주면 샀지 타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줄게. 말이라도. 그리고 나서 지난 2월에 결혼했거든요. 작년 2월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은. 졸업하기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누구 돈으로? 몰라. 내 돈으로 결혼했어요. 걔가 어느 철년에 그래 그 저한테 차를 사주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 못 사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 살기도 힘들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랑 그런 대화 밑에서 했었는데, 아니, 뭐, 아파트가 3억인데, 3억, 여기 3억 정도 하죠? 서울은 5억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저 청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은 30년을 모아야 3억 6천이에요. 얘들이 언제 집을 삽니까? 장가가기도 힘들고 시집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말이라도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애들이, 아빠 나 이 다음에 크면 집 사줄 거야. 뭐,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비행기 사줄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안 하셨습니까? 옛날에 해놓고 샀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싫어하십니까? 너 집사람도 왜 안 사주냐? 그게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도 아빠 내가 사줄게. 그 말이 정말 그래 나를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매절하게 우리 막내 녀석이 한 동네 다니는데 꿈이 뭐냐면 NGO 교육가예요. NGO. 그 내가 효도할 거냐 이러면 아빠 NGO가 무슨 효도를 해? 그냥 누나한테 바래 끝내 이러거든요. 엄청 서운한 거예요. 말이라도 자식 그러지 말고 NGO 교육가라 효도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NGO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내 돈 안 뺏기기나 바라고 있지 지금. 그냥 말이라도 그냥 아빠 내가 할게 그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들로서 딸로서 앞으로 못 사줄 거니까 영원히 안 사주겠다고 말하는 아들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대전세종한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열매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니 축복을 주시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안 해요. 나는 지킬 것만 한다. 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소극적이 되고, 그거밖에 못하고, 어떤 데 그보다 더 못하게 되고요. 간신히 하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 못하고, 악순환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전세중앙교회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때론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일어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늘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인생과 포기와 사랑과 오라 우리 바로 수원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반석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헌신하는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의 항목마다 주께서 간합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을 주께서 방문하셔서 환부의 손을 얹고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직업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을 찾아가셔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직장으로 여기고 주님께 먼저 사업장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대학 입시와 또한 학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장중에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들과 타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딸들을 친히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불러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며 반석 같은 인물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도록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거룩한 전을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